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또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세상의 지도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어떤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외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를 외치고 또 이 두 가지를 근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메시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는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이 회개라는 말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는 회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받아야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혹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다라는 자각에서부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따지고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액세서리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다 걸려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뭔가 나쁜 짓, 사회법, 이런 것들을 어겨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준에서 죄는, 성경의 수준에서 죄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부도덕하고 못된 인격, 못된 성격, 못된 생각까지도 다 죄라고 선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형제를 보고 욕을 하거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살인이라는 죄,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과 평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을 해도 이건 살인죄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죄에 대한 기준과 평가라면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잠깐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음란 죄를 범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기준에 걸리지 않을 남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데려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나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책잡을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대로 돌로 쳐 죽여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외친 사랑의 메시지가 설당이 없게 된다고 저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몰아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잘 아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여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들었던 돌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자들이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죄 있는 자들이었음을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소위 원죄라고 하죠. 원래 태어나기는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살다가 이런 죄를 지어서 드디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못된 죄를 짓다가 재수없게 걸린 사람만 감옥에 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그저 세상의 법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는 벌써 다 죄인으로 깜빵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 재수 좋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로 하자면 주의 은혜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입을 여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은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라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는 연말에 구세군의 자선 냄비에 돈 몇 푼 집어넣는다고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1년에 한두 번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착한 일 좀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서 헌금 좀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무슨 고해성사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함 받을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티켓 띄면 벌금 낸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빙 스쿨에 가서 몇 시간 강의 들으면 티켓 없어집니다. 그렇게 돈 좀 헌금한다거나 착한 일 좀 한다거나 심지어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얻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만이 죄 씻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순교자의 그 장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죽음, 사망이라는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시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라는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잘난 맛에 이제까지 살아오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귀한 예수, 구세주 예수를 예배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이 좋아 죽겠어서 세상에 파묻혀서 죄에 파묻혀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의 사건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와 그 여자만 둘이 1대1로 남았더라.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서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서봐야 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예수님 앞에 내가 서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이고, 그래야 내 못된 죄가 보이고, 내 교만이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음란함이 보이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봐야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증거한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비록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런저런 죄를 또 짓고 살지만, 그래도 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공로를 믿음으로 나는 또다시 죄 사함의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술, 담배를 좀 삼가고, 좀 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도 하고 또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하는 정도로만 간주합니다. 하라는 것 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좀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의 신앙 수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종교적인 수준, 율법적인 수준, 즉 뭘 좀 한다든지 뭘 좀 안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의 조항 같은 것은 제대로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저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저 뚜벅뚜벅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힘쓰고 애써서 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나의 옛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랍고 확실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좀 어려워도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런 신앙의 길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릴리전, 종교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고, 나는 안 떨어지고 싶어서 안 떨어지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종교적 관계에서 부를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르는 생명적인 관계에서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이 예수의 복음을 외쳤던 것이고,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또 증거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남은 평생 주님을 섬기시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남은 한평생 멋지게 승리하며 행복하게 걸어가는 복된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